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나님께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1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되시고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주부께 이제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토요일 하든 주일 날 하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바로 교회에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 가자,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형제님께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첫날 밤인데, 첫날 밤이고 결혼하고 딱 첫째 날인데 좀 의아해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뭐 첫날 밤을 보낼 수도 없고 말씀에 부담감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주님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새기곤 있는데 실천 못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에도 좀 나눠줬었는데,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떤 것을 제가 평생 못했을까요? 말씀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아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깊게 보다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는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이제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 때부터 나왔던 이 신비를. 근데 이거를 교회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가 교회에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더 놀라운 게 있는데, 21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이후에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전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종은 아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복종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뭐 똑같은데 남녀는 다른 게 뭐 있어? 왜 너는 복종하고 나는 안 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는 돌에 맞거나 욕을 먹습니다. 나 순종해.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제가 되게 보수적이고 자매의 위치는 이렇고 형제의 위치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혼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평생에 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영재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툭 치신 거죠. 너 지금 뭐 했니? 어떻게 동안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신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원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지만 내가 아플 때 자매의 아픔이 똑같이 매칭되진 않잖아요.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이다. 이게 이해관계가 되게 멀어질 때도 그런데,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얘기 들면 자매는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어요. 여준이하고 저는 1번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자매를 방에 가둬놓고 절대 나오지 마. 여준이가 내가 잘 있겠다. 나오지 마. 밤 여준이도 나오면 피해요. 엄마를 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더니 코로나가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준이가 걸린 다음에는 제가 또 걸리고 말았는데 그때 자매 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보니까 자매가 아픈데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아프고 막 약 먹어도 안 되고 이럴 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에베소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일 중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별에는 두세 사람이 장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두세 사람의 가장 조그만 단위가 가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교회의 채도단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가정서부터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또 그런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지키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정말 십자가에 모든 죄와 고초를 다 당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순종의 자리와 복종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뭐 한 게 교회에서 뭐 함께 해준 게 있어야 순종을 하지, 뭐 뜻을 따르지.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는지 아마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저희 장인어른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신혼부부가 싸웠답니다. 신혼부부가 싸워서 보통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 자매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자매가 이제 싸워서 이제 처가를 간 거예요. 처가를 가서 좀 이제 별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편지가 한 통 날라왔답니다.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편지를 장인어른이 써주셨대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장인어른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아껴라. 그렇게 써주셨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질그릇이라는 게 정말 엮여있고 함께하지 않으면, 보살피지 않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입죠. 자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저도 서로 부딪히다 보면 깨지고 상처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교회의 수성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 이 질그릇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에베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만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 충만 때문에 이게 조건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계셔도. 근데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빗대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피조물, 우리를 통해서, 이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해서, 서로 연결돼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셔서 제가 이 말씀이 여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와요. 창세기에 그런 게, 아담과 하와가 첫 남자와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은 교회를 다 염두에 두시고 남녀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를 지으신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십 17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의 시점에 돌아가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각 종류의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말이죠. 처음 말, 아담을 들을 수 있는 처음 말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 자기 아내한테 해보셨나요? 내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야. 이런 말씀이 지금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도 오글거리는데, 이런 말씀은 사실 할 수가 없는, 할 수 있는데 되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담은 하와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살과 뼈가 다 어그러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시면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시야를 바꾸면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아담은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내를 보기에 그런 마음, 물론 못하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지체, 이게 되게 지체란 말이 여기 아까 말씀에서도 읽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지체가 아플 때 머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어요? 되게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머리 섰다는 거는 물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방향과 모든 것들을 제시하시는 게 그리스도시지만, 그만큼 모든 몸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세요.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깊게, 저희가 있는 이 교회가, 저도 이제 살면서 교회가 이제 교파교회가 4군데를 다녀보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각자 특색이 있고, 각자 모습이 있고, 성향이 있고, 또 스타일이 있고, 다 달라요. 교회의 모습들은. 근데 근본은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느낄 때마다, 성도들이 그것을 표현할 때마다, 그것을 나타낼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충만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것도 있는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영국의 이제 서부라 그러죠. 서부 유럽에서 기독교에서 먼저 생겼대요.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그냥 결혼 1주년이면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혼식이래요. 지혼식. 지혼식은 뭐냐면 종이로 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책이나 서로 나누는 거예요. 책이나,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왜 결혼 기념일이 진행되냐면, 결혼 기념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걸 축복했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결혼,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혼 기념일을 그렇게 계속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1주년 지원식이라는 거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은 아시죠? 50주년은 아시죠? 네, 금혼식. 50주년은 금혼식이에요. 50주년이 되신 분 계실까요? 50주년 금혼식인데, 이게 이제 서구사회, 금이 소중한 거잖아요.
금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또 예배하고 그럴 때 그것이 돼요. 25주년은 뭘까요? 네? 은혼식이라고 합니다. 은혼식. 은을 나누는 다 보석이에요. 30주년은 진주혼이라고 합니다. 진주를 나누는 제가 40주년은 녹주혼이라 해서 약간 이제 그런 다른 보석을 나누는 그런 하고 60주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 60주년은 뭐를 나눌까요? 회원인데 회원식 그 우리나라가 회원식이라고 미국에서는 다이아몬드 60주년 다이아몬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뭐 언제나 할지 모르겠지만 60주년이 되는 날을 기대하고 제가 11년을 더 살았더라고요. 살면서 11년 살았는데 하면서 자매한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고 교회와 같이 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매한테 뭐 이렇게 대한다고 약속은 할 수 없어요. 증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약속은 못하지만 일단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가장 낮은 단위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차 걱정하는 거예요. 자매만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먼저 피차 걱정을 하고 나와 있어요. 피차 걱정하는 서로가 저희가 피차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